갖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광야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길 같다. 아니,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고통과 갈등이 있고 결핍과 상처와 애통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야가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벗어나서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광야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그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임하는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여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고 그 광야를 벗어난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드러내고 그 많은 우상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임했지만 이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19장 4절 보면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가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숨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초점은 좀 다릅니다. 번아웃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힘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소생의 힘을 주시지만 여전히 내 환경은 광야예요. 우리 이걸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 말씀드렸죠. 환경의 상황의 광야가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도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광야를 잘 극복하고
마음의 광야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광야가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강력한 능력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상황의 광야가 찾아왔어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고 와서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영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의 광야가 내 마음의 광야를 지배하며 내 마음도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그가 이제는 생존이 우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광야가 그렇게 만듭니다. 또 뭐냐면 마음의 광야가 우리를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앞의 필요와 눈앞의 체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생존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 찾느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생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데,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도 내 삶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와 수단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광야가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야 너희가 겸손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거긴 아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 우리 죽이려고 거기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죄의 합리화를 내려놓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마저도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광야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나의 죄마저도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서
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동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연약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나의 결점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낮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분 있잖아요. 예배되는 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힘이 있고 아직까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는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게 되는 그 광야에서 나를 좀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타자가 되어서, 그거예요. 내가 광야에 처했지만 그 광야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멀찍이서 보는 겁니다. 물 한 모금 없어서 괴로워하고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아무도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 두 번이나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어요. 나에게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VIP와 전도 대상자와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광야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빼앗겼으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이렇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9절 말씀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3절 말씀에도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대입하면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뉘앙스를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불평 섞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홀로 됐고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뉘앙스를 한다면, 엘리야야, 여기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탄식한다며, 외로워하고 고독해한다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힘들어요. 탄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숨 짓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에 있었도 그렇고, 그를 또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 동굴에 이제 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안락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지만 세상적인 그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주심,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는 거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 나의 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일상에 먹고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나아갈 바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심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얘기할 때에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나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동굴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냐면 광야를 지나서 더 깊은 광야로 가요. 광야 안에서도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그 장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데요.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주 앞에 서 있으라. 직접 만나 주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 계신가 보니까 어때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적을 이제 구하고 간구하는데 이런 기적, 야, 한번 일어나면 그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요. 그 지진, 요란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자, 이제 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불이 나타나요. 불이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 같은데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지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기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 기적이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와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조용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조용한 곳이거든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동굴로 데려갔다는 것은요. 그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그래서 박세미가 세미한 소리 뭡니까? 들릴 듯 말 듯한 거예요.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소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조용한 소리를 듣도록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광야로 몰고 가세요. 광야에서도 못 들으니까 더 깊은 동굴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광야를 걷다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광야에 있는 외진 곳 동굴까지 끌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세 번째는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주림과 목마름, 우상숭배 유혹에 직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쓴소리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 있습니까? 잘 없어요.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무리바 샘물을 터뜨릴 때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 반석을 세게 두드려 버리죠.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다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모세가 순종했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깨달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서 우리 삶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요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광야를 거치느냐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깨달아야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깨달음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극이 있어야 돼요. 자극이. 여러 가지 자극.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거. 아, 그렇구나.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자극이 있을 때에, 충격이 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시험과 연단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였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너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큰 기적도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일상과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광야는요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기둥이 일어서는지 움직이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 그 유혹과 시험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혼자 있으면 죽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나만 혼자 있습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아내게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몇 명을요? 몇 명입니까?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7,000명. 여러분들 이 숫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광야를 홀로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긍휼을 실천하시듯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가, 그 시기가 나에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도님 가진 가운데 지금 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아픈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식구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깨어짐의 문제, 다툼의 문제와 그리고 연약함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제목 받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것이 지나가도록, 그죠? 어려운 광야가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갔다,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광야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이 광야의 시기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그냥 해치워 버리려고 하면 돼요.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 영혼이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함께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또 성숙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도 이 분도 함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다.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그 마음을 함께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붙인 보배로다. 깊이 붙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늘거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평화는 내 안에서 샘솟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 환경의 광야 때문에 내 마음이 황량해지고 궁핍해지고 메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광야여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고 그 광야 안에서 벌벗고 메마르고 궁핍과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상황의 광야 때문에, 환경의 광야 때문에 내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데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려는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르기 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으로 평화가 넘치며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환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도 엇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엉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오히려 생기가 하여 주시고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여 시간 지켜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의 그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병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더 할 때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게 만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나의 최고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물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주님,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 공핍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님,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괴롭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이 상황, 이 영상, 이 모습 주님 앞에 어려우니 주여, 나의 모습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설레매시고 네가 여기 오는 뭘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설레매를 주시고 주여, 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시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큰 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광야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 우리 일신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십시오. 이 엘리야에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7,000명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목장 식구이고 우리 일신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동력자들, 함께하는 사역자들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주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남겨올 것이었어. 우리 가족이 이 7,000명을 가득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가 7,000명을 가득 하시고 우리 여기 성도들이 7,000명의 꿈을 가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면서 은혜가 우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기절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놀란 역사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절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놀란 역사 하시면서 아버지 역사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놀란 역사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공동체 역사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절 경험하게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간구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하나님을 구할 때에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한 영혼 예배 자리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품고 있는 VIP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 VIP들 한 분 한 분이 목장에 나오게 하시고 연합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에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을 올해 안에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영혼 구원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한 영혼을 길게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사명과 꿈을 우리에게 가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역사심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에 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VIP를 참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기적이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해보게 하시고 복음을 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공약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홀로 드시는지 모든 하늘에 그리 빌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계획과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정관을 변화시키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회복시키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열방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정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관을 넘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로부터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과 돕는 후원하는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이 정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관을 가슴에 품고 이 정관 땅의 수많은 영혼들, 초고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관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며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마음껏 찾아오면서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줄로 우리 공동체와 공간과 프로그램과 이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면서 이 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며 가슴에 품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간을 넓히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산 전역에 경남에 울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목장의 분가가 이곳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후원나 영장들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여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가 풍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세워지며 하늘처럼 세워지며 아버지 이곳에 사는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시면서 우리의 시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늘 열방을 해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잠수를 가슴에 품고 이 잠수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열방을 품고 우리 숨은 성도사님들과 교회와 선교사역과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며 구원하며 아버지 돕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기적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 소용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게 해주시고 연락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곳에 나아가서 앞에 동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늘으로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적성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자체 일관 교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교회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주시고 주여 주의 시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더 많이 가슴에 부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혜를 펴주시고 기도의 영향을 펴주시고
우리 사역의 시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교훈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7,000명의